이 새벽 시간을 준비하면서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신 고경현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참 그 지역 말이죠. 품신나게 기도한다. 나는 내가 예배하는 모습이라 기도하는 모습이 조금 부족한 모습을 그렇게 표현해서 품신나게 기도하는데, 이런 그 말씀을 하시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오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까? 저는 오늘 이 새벽 예배를 시작하면서 어떤 말로 제일 먼저 하고 싶었고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크게 외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아멘 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세상적이다 영적이다 그런 걸 떠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복이 큰 복이다라고 말하는 여러분의 그 수를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육신적인 것을, 어떤 사람이 영적인 것을, 어떤 것을 생각하든지 간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설교를 시작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이 아니면, 그 복을 받지 않으면 말씀이 말씀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기도가 정말 품신나게 하는 기도, 그런 어떤 품신나게 기도한다는 것은 표현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은, 나를 위한 기도, 하나님과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삶이 거기에 초점 맞춰져야 되는데, 나를 위하고 나에게 덕을 쌓고 내가 뭘 하기 위하고 나의 어떤 것들을 하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도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러한 기도, 그것이 바로 품신난 기도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배가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 가지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는데, 특별히 이 새벽에 어떤 은혜를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 새벽에 사무엘서를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 사무엘의 가정과 그 엘리의 가정을 비교하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가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가는 그런 가정이 쭉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어땠고 사무엘은 어떻다고 하는 비교를 하면서 시작을 했고, 다윗의 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고, 사울은 전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이 악한 악령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러면 나는 과연 얼마나 다윗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민첩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사는가? 분명하게 더딘 것 같지만,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다윗은 그 말씀을 따라서 그냥 뭐라 그래도 말씀 따라가는 삶,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모습.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시글락 에글론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 머리를 보호하는 자가 되더라고 말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시시하게 쓰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따라가는 삶.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하나님이 계셔,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러한 것들을 고백하는 그 다윗의 삶은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지혜롭게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기게 하시는 그런 모습. 여러분, 목사님 계속 우리 설교하시잖아요. 내 안에 두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을 따라가는 것은 새사람일 것이고 사울이 따라가는 것은 옛사람이라고 하는 모습, 내 안에 사울과 다윗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다윗을 쫓아가는 길이지만, 다윗 그렇지 아니하는 것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사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볼 때, 여러분 이제 결론을 다 봤잖아요. 사울을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건 그냥 자기만 망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식까지 잘못되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근데 오늘 이 요나서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나가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이 니느웨까지 왔습니다. 정말 그 권사님 표현대로 품신나게 전도합니다. 하루 3일 길인데 하루만 다니면서 야 너희들 이렇게 하다 망해, 멸망할 거다, 그냥 대충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뭐 지난번에 40도까지 갔다 그러는데 40도도 뜨겁잖아요. 근데 그 중동 지역의 그 뜨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언제 만났느냐가 이제 중요하겠지만, 지금 이 7월, 8월, 9월, 6월, 7월, 8월, 9월은 비를 구경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 이제 요즘 그러잖아요. 구름만 껴도 얼마나 좀 시원한 걸, 구름도 없어요. 그냥 아침에 뭐 40도, 50도 막 이렇게 뜨거운 데 있는데, 그 지역이, 근데 이제 1년 동안 제가 거기 살아왔으니까 대충 그 뜨겁다는 것, 이 그늘이 얼마나 시원하다는 것은 저는 이제 이 요나서를 하면서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나의 심정이 가서 이렇게 보고 이제 구경꾼이 됐잖아요. 이제 내가 하루 했고 3일 내내 하루 대충 했고, 이제 하나님이 분명히 이 성을 어떻게든지 바꾸실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한 걸 보기 위해서 성문 앉아서 이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지금 이제 내가 뭐 제가 그쪽엔 가보지 않았지만, 이 중동 지역에 가서 보면, 이제 제가 일하던 그 지역에 이렇게 가서 보면 낙타를 이렇게 놔두고 그냥 지붕 옥상에 올라가서 이 안경 가지고 이렇게 관찰하는 게 그냥 막 돌아다녀도, 그런데 그 위에 올라가서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 구름도 없고 높은 산도 나무도 없고 하니까. 그러다 이제 뭐 낙타가 쾅 부딪혀서 사고가 나면 어디서 왔는지 큰 법도 달려와서 그 이제 해결을 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그들은 군인들이 경비도 그냥 위에 올라가서 옥상에서 이렇게 안경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많이 봤는데,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이 그걸 거예요. 요나가 그게 올라가서 보면 다 어느 정도 니느웨 성이 한눈에 다 보이니까 지금 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걸 볼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얼마나 구원의 계획이,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저 예수 믿을 것 같아, 내가 그렇게 했는데 안 믿을 거고 안 될 거고 안 바뀔 거고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심에 있어서는 너무나 주도 면밀하게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먼저는 요나에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요나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나를 쓰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요즘 제가 자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예배하러 오면서 예배 가운데 어떤 은혜를 사모하시고 예배에 참석하십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이제 저는 어제 정말 이제 뭐 우리 교회 안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그 주시는 은혜,
내 모습을 보는 은혜, 이것을 주시면서 그 은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면 막 그렇구나, 나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오늘 이 새벽에 요나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나는 지금 어떤 상태로 믿음의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순종하고 있느냐, 이것도 여러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르비딤을 마라에를 만났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다 마라에 와서 목마른 사람들이 얼마나 그 물을 그리워합니까? 여러분, 새벽에 여러분 앞에 마라와 같은 문제가 있어서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어제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제게 그 주시는 그 은혜가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제가 목회 어떤 그런 것이 아니니까 이제 받은 은혜를 나누는 입장에서요. 여러분, 지금 마라에 와 있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마라에서 바뀌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예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이 먹는 물로 바뀌어졌습니다. 먹는 물로 바뀌어졌어요. 지금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이제 먹는 물로 바뀌어져 있는 여러분입니다. 그러다가 어제 목사님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수가성 여인에 대한 말씀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수가성 여인이 물을 길러 옵니다. 물을 길러 와서 물을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니까 낮에는 부끄러워서 나올 수가 없는데, 그 뜨거운 데는, 지금 중동 지역에 뜨거울 때는 오후 4시까지 다 모든 거 문 닫아놓고 일도 관공서고 일을 하지 않잖아요. 일 안 하고 그냥 4시까지 다 쉬고, 그다음에 이제 선선해지면 나와서 마지막 일 보고 이제 모든 행동을 그렇게 하는 그런 시대인데, 12시에 나와서 이제 물을 길러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하고 대화가 되잖아요. 나 물 좀 달라고. 아니,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 이 대화가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여인이 어떤 자기가 먹는 물이 되어진 것을, 바뀌는 것을 보잖아요. 근데 참 저는 어제 거기서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가 그럽니다. 아니 선생님, 우리 조상들을 얘기하는데 이 그리심산이 여기서 예배하고, 아니 우리 이스라엘 유다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고 우리는 이 그리심산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가 맞습니까?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진정으로 예배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교회가 교회만 예배 드리는 것이고 여기만 거룩한 곳이다. 아니다, 어디든지 있다.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비록 그 여인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낮에 물 길러 오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는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어디라고 하든지 예배하고 싶은 마음 속에, 그 속에 있던 것을 바라보면서, 나의 마음 속에도 항상 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그것을 사모하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마라에서 이제 먹지 못하는 물이 먹는 물로 바뀌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일어나냐면, 잠깐 가면 그 엘림이 있어서, 엘림에는 12 운물이, 샘이 12이고 70 종려나무가 있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완전한 정말 즐거움, 그거잖아요. 여러분, 그 성경이 왜 12를, 왜 70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라에서 만났던 그 고난도, 고난을 완전히 잊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곳에 엘림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여인은, 수가성 여인에게 있어서 엘림은 그럼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전에는 내가 물을 달라고 하던 자가 이제 물을 주는 자가, 야 와서 예수,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기 와서 봐라, 이제 물 주는 자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생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먹지 못하던 물이 먹는 물로 바뀌어졌고, 먹는 물이 되어진 그 수가성 여인의 삶은 이제 와서 보라, 와 봐라, 먹어봐라, 맛을 봐라 라고 말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 나에게 있어서의 엘림은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의 엘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문제 해결되어진 그 엘림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 엘림이 아직 도착 못했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그래, 나는 지금 쓴물에 있는 마라에 머물러 있어. 하나님 왜 이렇게 고통만 되는지, 왜 내겐 즐거움이 없는지, 내겐 왜 기도 응답이 없는지, 내게 왜 찬양의 즐거움이 없는지, 나는 왜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내 귀에는 안 들어오고 말씀만 읽으면 왜 잠만 오는지, 여기에 마라에 머물러 있습니까? 오늘 요나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고 똑같지 않습니까? 올라가서 불평합니다. 내가 가기 싫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었어요. 하나님 분명히 그들 치료할 거 아닙니까? 용서할 거 아닙니까? 내가 다 알아요. 그런데 왜 나를 여기 보내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어떻게 하죠? 박넝쿨을 이렇게 하루 저녁 이렇게 보니까 박넝쿨, 이게 뜨거우니까 금방 일어나잖아요. 금방 자라서 그늘을 만들어놨어요. 그 그늘 속에 앉아서 이렇게 내려보니까 구경할 만하거든요. 여러분, 요나가 그 그늘막에 앉아서 성문을 바라보고 박넝쿨 아래 앉아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제 요나가 엘림을 경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요나가 아니라 여러분이 엘림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아니, 예배를 하러 왔는데 엘림을 경험을 못한다, 그거는 문제가 많은 거 아니? 그들이 계속 마라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들이 바뀌어져 있는데도 내가 바뀌어져 있는 조차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요나가 거기서 이렇게 내려다보다가 이제 요나의 귀에도 들렸겠죠. 왕이 선포하는 소리 안 들었겠어요? 야, 짐승들도 굶어라, 우리도 굶고, 왕도 배옷을 입고 재 안고 지금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고 듣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얼만큼 사랑하실까요? 저는 지난번 청년들 그 집회를 이렇게 제주도 그 주일날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하러 와서 청년들 그 집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뭐냐면 그들이 찬양을 하기로 했잖아요. 제주도 가서 찬양을. 근데 너무나 하나님께서 이런 말, 야, 그래,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가지고 옥에 갇혀 있으면서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찬양을 통하여 나타나지는 역사가 누구 먼저 시작됩니까? 누구 먼저? 바울과 신라에게 먼저 묶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들이 감옥에 착고에 처했던 것이 먼저 그들에게 풀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풀려지는 것이 누굽니까? 간수가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풀어지는 것이 누굽니까? 간수의 가족들이 풀어줍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와 같아. 하나님, 이번 우리 청년들 사역 속에서 찬양을 통해서 먼저 우리 찬양하는 청년들이 묶여져 있던 것들이 풀려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그 다음에 풀어지는 듣는 사람들이 풀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 교회 성도들,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그날 하나님, 우리 예배하는 성도들의 그 가정이, 그 간수의 가정이 풀려지는 것처럼 성도들의 가정이 풀려지는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떨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간수가 지금 자기 집으로 왔습니다. 죄수들 두들겨 맞아가지고 피 흘리고 데리고 왔습니다. 여보 와서 이 양반들 좀 시쳐주라고. 다 가족이 와서 예수님이 그날 세례를 받잖아요. 이걸 다 일로 와. 말씀을 들어야 돼. 세례 받아야 돼. 그러면서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과연 내가 우리 집에서 야 니들 다 빨리 와. 세례 받아야 돼. 말씀 들어야 돼. 그럴 때 아빠 지금 밤중에 이게 무슨 이게 말이란 되는 소리야. 이게 왜 이래. 그런데 성령의 은혜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강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밤중에 자는데 자녀들에게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오라고 하니까 오고, 말씀을 듣고 거기서 온 밤에 그 밤에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때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찬양할 때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제 찬양할 때 웬만하면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하고 감정이 있는 그런 찬양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랬잖아요. 마음에 가득한 찬양할 때 그런 거, 그런 어떤 그러고 나니까 내가 그러한 되고 우리 집이 그렇게 되고 싶어서 찬양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풀려지는 은혜, 먼저는 내가 풀어지고 그 다음에 간수가 풀어지고 나니까 그 간수의 가정이 풀어지는데, 그 상상할 수 없는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밤에 말씀 듣는 역사, 그 밤에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다라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언제 어떤 때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은혜로 쓰임받기 위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찬양이 정말 그냥 입술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런 찬양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찬양할 때의 그 모습을 보면 상상할 때 얼마나 내가 주님 때문에 이 당하는 이런 뭐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얼마나 기쁨으로 찬양했든지 성령께서 그 밤에 그들에게 묶여져 있던 모든 착고가, 모든 그것들이 풀려지는 은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요나가 품신나게 가서 일을 전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일하시면은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래서 박노쿨도 예비하시고 벌레도 예비하시고 동풍도 예비하신, 그래서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오늘 박농쿨을 예비하시고 벌레를 예비하시고 동풍을 예비하셔서 요나를 요나되게 하시고 니누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처럼 용서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때에 따라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성도들, 요나처럼 쓰임받는 여러분, 아니 우리 청년들처럼 청년들이 그 찬양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하나님의 능력처럼 예배 가운데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 행복하다고, 하나님 나 지금 엘림을 누리고 있다고, 여기가 하나님 주신 완벽한 12샘이 있고 여기가 완벽한 70나무의 종려나무가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엘림을 나는 경험했다고 예배할 때마다 그것을 경험하고 엘림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라를 지나고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짐으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 행복해요. 그러면서 이번 주 오늘부터 시작될 중고등부 그 수련을 위해서
다시 기도를 하면서 유초등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건 다음에 또 이렇게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 깨어 있읍시다. 깨어 있읍시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삼손이 힘이 무척 장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기도가 멈춰져 있을 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멈춰져 있으면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될 때 딴 길로 가지 않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주의 종들이 되고, 오늘 특별히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마음을 열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마음을 움직이실지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기도니까, 기도를 하나님 벌써 준비시킬 뿐만 아니라 이제 구체화시키는 기도를. 그런데 여러분 잠깐 여러분들에게만, 이번에 여름 수련회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청년부터 다 한 부서 이렇게 하는데, 그들 속에 여러분 이것이 있기를 위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어떤 하나님의 자녀야?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그걸 잃어버렸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안타까운 것이, 믿음이 안타까운 것이, 그저 나는 세상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아니, 왜 그런지 아니?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 하시거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야 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깨달아 아는 한 푸른 나무처럼 담장 밖으로 열매 맺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이 그들 속에 이어질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그 찬양의 그 가사를 여러분 묵상하면서 되뇌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이 중고등부 청년들에게 그 이상의 축복이 없더라고 보니까, 너는 참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는 어떤 사람이야? 너는 말이야, 세상 다른 애들은 구별이 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묻고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이 행복해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엘림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